오늘은 아브라함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우상 그러니까 이건 뭐지? 네, 제목이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어요. 제목이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면서 우리 의미를 전달하죠.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상 그러니까 잘 안 어울려요.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도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우상과 싸우다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한 삶 속에 우리는 인류 역사도 보게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 역사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매맞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또 매맞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하다가 또 매맞고 하나님을 섬기고 반복이에요. 사이클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이 결전과 결단의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에 집착하면서 우상의 기대를 걸고 우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우상과의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는 늘 우상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 성경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 그러는데 인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상을 믿고 섬기고 살아왔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나 관계없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갔을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악보다는 선을 선택해야 되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고 또 우상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우상을 얘기하기가 일반적으로는 형상화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우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의 존재에서 최상의 것들을 드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로 바꿔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돌, 아니면 철, 동, 심지어 종이까지 모든 물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 형상은 신이에요. 이 신에다가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물론 모양은 다양해요. 사람의 웅장한 모습도 있고, 굉장히 괴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둘 수도 있고, 파충류, 뱀을 만들어 둘 수도 있고, 동물처럼 다양한 사자, 호랑이, 쥐, 토끼,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조류, 하늘에 나는 새들 있잖아요. 독수리 같은 이런 거를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면서 숭배하고 경배할 수도 있고 그래요. 모두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형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의지하고 형상을 신뢰하고 형상을 바라보면서 형상을 소망하고 마치 거기로부터 무슨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것처럼 비는 그 모든 행위, 숭배와 경배 행위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예수 믿고 우상으로서 벗어났어요. 예수 믿고 우상으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있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돈, 행복, 출세, 성공, 명예 이런 것들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그리면서 그것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려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남편이 무슨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니죠. 아내가 무슨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니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자식이 무슨 우상이에요? 연약한 존재고 사고 날 수 있고 재난 만날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눈물, 슬픔, 아픔, 고통 당하면서 인생을 겪어가는 인생이 불과한 거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 소망이고 자식이 내 행복이고 자식이 내 미래이며 또 자식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일바는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아무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복과 꿈의 근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약간 앞선 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우상을 만들고 내가 우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우상을 소중하다 여기면서 내가 우상에 목매르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아니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부족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것을 메꿔야 돼. 그게 돈이야. 그러니까 나는 돈의 힘을 좀 빌려요. 돈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도 돼.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은 예배 안 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것, 내 필요하고 절실한 요구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어. 그 경우 돈은 우상숭배. 그런 경우 돈이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최소한 어떤 사람은 출세가 있고 성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못해.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행복하지가 않아. 왜? 나는 출세를 좀 했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큰 권력을 얻고 막 휘두르면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절실해.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소중해. 그럴 때 권력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권력 자체가 우상일 수 없고 돈 자체가 우상일 수 없고 행복 자체가 우상일 수 없지만 미련한 인간이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며 삶의 중심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살만 나는 거야. 돈 때문에 살만 나고 돈 때문에 사는 거고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출세와 성공이 있으니까 살만 나는 거야.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내 미래며 행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에서 자유로우세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행복의 손이라고 과연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상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우상은 아들입니다. 자녀예요. 후손입니다. 아마 절박해요.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1장 30절이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이에요. 근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11장 30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약점, 자식이 없었어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대수심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안 낳아볼까, 어떻게 줄여서라도 한 명만 데리고 살아볼까 이러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 풍토와 분위기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다산이에요. 자녀가 많은 거예요. 신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신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고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은 뭘로 가름하냐? 자손이 많은 걸로. 다산의 축복. 그것이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기에. 그런데 아브라함 이 가정은 그게 없어. 자녀가 없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생기질 않아. 뭐 지금처럼 뭐든 과학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문제 심각해진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괜찮은 집안입니다. 우상장수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땅과 대지도 있습니다. 잘 나가기 때문에 결혼도 했어요. 딱 인생에 걸렸어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왜 좀 문제가 되냐 하면 이 고대 사회는 다산은 축복이자 신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다산, 자녀의 풍성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녀가 없는 가정은 뭐냐? 신이 떠난 가정. 신이 버려버린 가정. 신의 저주를 받은 가정. 그 가정이
자녀가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우상은 이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게 출발 지점부터가 이미 이런 결격 사유를 가지고 가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식이야. 아브라함의 절실한 필요는 창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절실한 필요는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 귀찮아. 자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삶을 출발한다고 가정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단계까지는 엄청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싸움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아내가 죄입니까? 옛날에는 잘못하게 되면 아내가 소박해가지고 자식 못 낳는다고 내보내버렸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첩을 들이면서 또 가정을 이어나가고 그랬잖아요. 옛날 고대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도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여자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자녀가 없으니까 이거는 집안의 대가 끊어지, 아브라함 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한 게 자녀예요. 근데 그런 가장 절실한 그 자녀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바꿔지는 순간이라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상황에 가게 되면 아마 절실하게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75세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2장에 뭘로 부르시냐면은 땅자민이라고 우리 그래서 성경 공부 때 얘기했잖아요. 땅자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땅을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합니다. 후손. 바로 여기에 눈이 번쩍 떴을 거야. 그 다음에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뭐 가족이 있어야 민족이 있고 부족이 있어야 민족이 있는 거지. 민족은 참 못난 옛내기야. 땅도 아브라함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고대 사회는 신전이 많았고 신전마다 신상들이 많아 있어요. 신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전과의 관계를 잘할 수가 있고 신전의 제사장급들을 잘할 수가 있고 하는 사람,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거, 우상. 요런 형상, 이런 형상, 이런 형상, 큰 형상, 작은 형상, 그러면서 납품해서 모든 신자마다 파는 거예요. 사업을 했어요? 돈 많이 좀 봅니다. 네?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돈 좀 벌 수 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15,000교회 되니까 15,000교회를 뚫고 사업 뭐 한 가지만 해도 굉장한 사업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상업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집안은 물질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평판이 있고 명망이 높은 제사장과 신전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명분과 명예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땅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땅 준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큰 어떤 호감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딘지도 몰라. 그 땅 뭐 강남이 어떤지 서초구에 있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딘가에 있는데 가라는 거야. 그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근데 어디서 정신 번쩍 들었겠어요? 자손. 하나님은 후손을 준다는 거야. 보따리 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을 믿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 75세예요. 75세. 그 먼 훗날 미래에 25년 후에 그때 이삭을 얻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이 너무 늦으시잖아요. 그렇죠? 75세나 6세나 늦어도 한 90세 정도는 주셔야지. 100세가 돼서 그때 이삭을 주신단 말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혹과 우상의 도전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도 10년 가도 15년 가도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네.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데 5년, 10년, 20년 집사 직분 맡고 봉사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어떻게 하죠? 슬슬 이제 대상을 바꿔야지. 대상을 바꿔야 돼.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이것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 나는 지금 자식이 절실해.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절실해. 예배보다도 자식이 절실해. 하나님 섬기면 자식이 절실해. 자식이야. 자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참여하면서도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 성공, 돈, 부, 출세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 붙들고 가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게 절실하니까.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따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절실하고 마음속에 갈급하고 필요한 그것들을 향해서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뒤로 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 서서히 발길을 옮기게 된다고. 그래서 한 게 뭐죠? 아내 사라는 정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정실에서 후손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5년, 10년, 15년 흘러갔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교회 나가도 안 되고 봉사도 안 하고 직분 감당도 안 하고 내가 대상을 잘못 고른 거 어때? 불교로 가볼까? 유교로 가볼까? 아니 곧 남녀 호량교라고 옆집에 얘기하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지. 이종교, 조종교 다니면서 드디어 점집에 다니고 사주 간상 보면서 다니기 시작한다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만들면서 나를 발길로 옮기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요종이 있지. 하갈이 있는데 그 요종 내놔. 그 요종과 동침할 거야. 그러면 아기가 나오지 않겠어? 그럼 요종을 뒤로 밀치면서 우리가 그 아기를 가르고 이어감 내는 거지. 하나님을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믿어? 그렇게 어느 새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다려.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충분한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잖아, 우리. 그래서 만들어 성공했어요. 그게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 꿈과 소망대로 절실한 필요가 막 채워져 가고, 네? 절실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다면 이루어지거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제는 바로 이 길이 올바른 길이거나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제 비극이 시작이에요. 비극이 시작이에요. 드디어 집안에 불행해지기 시작하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정실은 날마다 그냥 우리 사례는 날마다 기죽어가지고 그 요종에게 당하면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고 아브라함에 가서 요종이 저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 요종을 또 얘기하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밀면서 당신 아들이 아니냐고 아들 낳아준 내가 정실이 아니냐 그러고 무슨 집안에 그냥 싸움판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은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와 소망을 들어주는 듯해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돈,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축복은 전부 저주로 바꿔져요. 그 불행의 씨로 막 좀 바꿔진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너 갑니까? 이런 세월 보내다가 아마 저생 느꼈을 거예요. 뭐지? 교회 안 나가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사업 잘 되고 축복 잘 되고 가장하고 아이들 잘 나갔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자꾸 돌입되고 되는 거야?
우상을 따라가니까 그렇지. 세상의 파멸은 우상이에요. 국가, 가정, 개인적인 삶은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험한 것을 추구한 대가는 패망이에요. 멸망이라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쫓아내야지. 어떻게 얻은 이스마엘의 아들인데 내 손으로 쫓아보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고 이스마엘의 엄마 사라의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광야로 내쫓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편하겠어요?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쫓아내도 괴롭고 있어도 괴롭고 살아도 차라리 없었던 게 좋았던 거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25년 후에 정실 사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씨, 후손이 따로 있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기다렸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25년 다른 집안에 25년 벌써 25살 낳지 않은 애를 데리고 있어. 똑같이 결혼한 사람들이. 똑같이 결혼하고 나보다 늦게 했는데도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막 하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 다급해 죽겠어. 인간적인 방법이 나을 만할까요? 내 재산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겠지. 그게 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이 자녀, 심겨진 절실함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면서 계속 그 삶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내가 그 우상 장수 아들, 우상 집안에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게 만들었는데 또 저렇게 세상을 향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살아나? 내가 잘못 찍었군. 세상 사람 한두 명이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 한두 명이야? 아브라함 같은 인간이 한두 명이야? 너 제거. 다른 친구를 딱 불러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약속을 폐기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네?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갔던 것 뿐이에요. 저 친구 자질이 떨어져. 괜히 예수 믿겠어. 창대교회 입원시켰어. 저거 지금부터 내버려도 평생 그냥 가다가 지옥 가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웬 또 아브라함 나이 99세. 네? 아브라함 나이 한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한 89세 정도. 그때 잉태를 한 거야. 이게 웬일? 근데 사실 로마서 4장에는 경수가 끊어지는 걸 알고 그랬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되는 여성들이 어떤 아이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신체적인 조건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좌절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만큼 좌절하고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좌절시켰던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식, 이 자녀, 남들 다 쉽게 갖는 그 자녀를 왜 나만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내도 봉사를 내도 왜 나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우상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근원은 자식이야. 내 생명은 자식이에요. 내 미래 소망은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 입장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향해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 없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누구든지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은 그렇게 무섭게 내 필요와 절실한 요구에 맞춰서 나를 끌어간다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엉뚱하게 따라온 거야, 지금까지. 예수를 믿긴 믿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왔고 기도는 하기는 하고 예배는 참석은 했는데 실제로 따라오고 내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고 내 에너지를 분출하며 나가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던 거야.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영광, 가정의 행복이었던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어느 날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야. 이는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 스토리 내 범주에서 한 명도 범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딱 얻고 딱 안았을 때가 100세예요. 75세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뒤에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냐고. 창덕교회 와서 기도하고 등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일들, 그것들이 25년 후에 이루어질 걸 누가 아냐고.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황들이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결국 하갈의 요종을 통해서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아도 25년 후에 꼭 있어질 걸. 그런 비참하고 슬픔, 아픔과 우상을 따라가고 패배의 결과가 없어도 그냥 가만히 갔더라면 결국 있게 될 그 일들을 왜 중간에서 서두르고 경솔하게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가냐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삭을 주면 기쁘면 즐겁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임원 바쳐 주님 봉사하겠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스토리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게 성경의 전언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중요해요. 이삭이 아버지 교회 가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있어줘요. 알았어. 이삭이 우상은 아니에요. 이삭은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자녀일 뿐이고 연약한 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소중하고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소망이고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내 행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이 범주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으세요? 자유로우시면 안 돼.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자기의 마음의 영혼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건 순종하지 않아도 자식이 내게 말하는 건 내가 따라야 돼요. 자식이 그런 경우는 하나님보다도 우선이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선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남편이 그럴 수가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면은 그래. 돈 10만 원 준다고 알았어.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야. 돈이 하나님보다도 힘 있는 거야. 돈이 하나님보다도 나를 움직이고 나가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 돈이 하나님보다도 우뜸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건강 고쳐주시면 제가 일평생 제 건강을 가지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건강 고쳐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서히 가면서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보다 중요해. 그 몸, 죽어갈 몸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또 죽어가면 또 못 살리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제는 내 몸, 내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변에 어떤 것들 말을 해도 안 움직이는데 내 몸이 어렵다 그러면 나는 움직여. 물론 여러분 건강을 보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고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주셨어요. 다 죽어가는 사업. 주여, 그냥 내 사업 고쳐주시면 11조 헌금도 봉사 원진하고 막 죽도록 충성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성해 주는데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세요? 사업분이라고. 사업 두고 보지냐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며칠 좀 쉬세요. 제가 좀 돈 벌어서 11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축복하면서 달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행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너의 소망이고 너의 미래임을 넌 알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꿔진 거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자기에게 아무 관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들려지도 않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새벽부터 쫓아가. 새벽에도 안 나오는데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사업터는 쫓아가는 거예요. 왜? 사업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최소한 내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그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세상에 있고 돌아가는 일들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다 깨어져가지고 다 무너져가는데 주여 우리 가정 어떻게 하든지 그냥 행복하게 그냥 연합되고 화평하게 문제 다 해도 가정 화평하게 했는데 토요일로 안 보여. 어디 가셨는데 다른 가정 다 토요일로서 봉사하는데 어디 산으로 둘러 등산 다니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교회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어디 가셨는데 주일날 또 어디 뭐 가정 등산 갔대.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되지 않냐는 거야. 다 깨어주는 무너진 가정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복 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 줬는데 선물 좀 부모가 귀합니까? 그 선물이 귀합니까? 좀 멍한 아이들이 선물 갖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지 진짜 꾀가 있고 영리한 아이들은 이 선물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면 선물 두세가 더 상기겠다. 목표가 여기로 간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난감 가지고 몸부림하면서 아버지가 장난 좀 보자 그러니까 후딱 도망가고 저쪽 가서 놀고 있고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막 이러고 다음부터 얄짤없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난감이 어디로부터 온 건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미래가 되시며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입으로 신하고 살지 않냐고요. 그러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자리매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리하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거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 가장 귀한 게 뭐지? 이삭인데요. 소중한 게 뭐지? 이삭인데요. 생명과 바꿀 수 있어? 네. 이삭이 저희 생명이고 미래 소망입니다. 그 아이 제물로 바쳐. 이거. 안 돼요. 이거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살도록 불렀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계속적으로 네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추구하고 집착을 갖는다면 이제는 그 끊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은요 여기 있는 거지. 야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귀한 아들, 약속했던 아들 나에게 주시고 이 아들은 내게 없었던 아들이고 내가 절실했던 아들이고 내가 정말 필요한 아들이고 우리 가문에 필요한 아들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에 또 주신 아들이고 그거 아들을 달라니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 말고 너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생명과 같은데 그 생명을 내놓으라고. 제 사업인 그 사업을 내놓으라니까
이거 제 애인인데 그 애인을 버리고 그걸 내놔. 삼손. 그걸 버려야 돼. 내놓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집요하게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지목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집 다 팔고 그냥 드리면 아니 아들을 달라니까. 그러면 제 아내하고 여종 한 5명 붙여주면 아니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알고 이제 드디어 이 상황이 이해가 된 거야.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아들은 재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재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아들이 없는데 우리가 태가 없을 때도 주셨던 아들이라면 죽였던 아들도 살리시겠지. 요거 믿고 가가지고 아들 놓고 잡으려고 딱 하는데 스탑! 거기까지 됐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 믿음인지 내가 이제 알았다. 패스,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고 그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고 예수 좀 믿었다 그러고 시간 좀 갔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늘 있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가 우상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시간 달라고 할 때 시간 주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 우상 될 수 있어요. 우상 될 수도. 자식을 목사로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주겠습니까? 신학교 못 보내고 돈 많이 버는 걸로 보내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경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고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은 내 미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러리으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심부름해주는 존재로만 계속 알고 간다면 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하고 이런 거 가치 있다고 매길 때 생기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 이 땅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내가 절실하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들어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연인, 애인이든지 아니면은 권력가이든지 세상의 힘이든지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섬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상은 우리로 하면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더 우리를 인생을 파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극적인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처음에 한번 딱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해주지만 그 다음에는 엉망진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우상 집안에서 자라나서 보이는 우상으로부터 결혼한 다음에 가정의 행복이라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자식과 자손과 함께 맞물려지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도 소용없어.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그 자식이 우상이고 집요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거치면서도 결국은 자녀에게 초점 맞추고 살아왔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네가 생명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너의 가장 절실할 피워줬다는 그거를 내게 내놓으라고.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한 믿음이 도전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워낙 절실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또 결정의 기로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선택함으로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 여정 속에 하나님만 있고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개인적인 절실한 필요와 욕구, 또 탐심과 탐욕, 그 욕망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추구해 살아왔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이 겸손하게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늘 믿고 그것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또 행복의 초석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